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실천하기 어려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예배 드리는 자로 꼭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꼭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전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예배하는 자라면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꼭 실천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100명의 그리스도인에게 물었습니다. 100명에 물으니까 그중 28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방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전도하는 방법 잘 모르실 겁니다. 28명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또 그중 32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은사가 없는 분도 있겠죠. 은사 받은 사람도 있겠죠. 은사 받은 사람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교회에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은사가 없어요. 은사가 없는 분, 많은 분들이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40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도는 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전도는 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마음은 있지만 창피하고 두려워요. 어쩌면 이 40명 안에 많은 사람들이 혹 포함될 줄 모르겠습니다. 전도한다는 얘기는 끊임없이 듣고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부담감은 있지만 창피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가지가 다 포함되십니까? 스스로 대답하세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니느웨가 곧 멸망할 것이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 누구요? 요나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적국인 니느웨 가서는 내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요? 요나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핑계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내가 어떻게 적국에 가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괴롭힐 저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의 사명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다음에 몇 절이죠? 9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라. 어떻게 해요?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언이었던 겁니다. 유언이었어요.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언하신 겁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다들 누구를 생각하세요?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어르신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어르신이 혹 부모님이 돌아가시며 유언을 남겼다면 우리는 그 유언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고, 이것은 예수님의 유언적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게 아니라 성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을입니다. 날이 너무 좋아요. 햇볕이 얼마나 좋은지. 올 가을은 풍년이 될 것 같습니다. 과일이 얼마나 맛있는지. 요즘 과일은요 정말 달아요. 입에서 침이 막 넘어갑니다. 요즘 복숭아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지. 사과도 맛있고 포도도 맛있고, 아마 들녘에 이젠 황금빛 물결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요 그렇게 풍성해진 들녘을 보고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무르익은 곡식을 거두려고 하는데 일꾼이 없어요. 누가 없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요. 품을 사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곡식이 그 덜녘에서 썩어지고 있어요. 과일이 나무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다 못 쓰게 되고 있어요. 농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해가 타겠죠. 통곡을 하겠죠. 눈에 보이는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수확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없어서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밭이 희어 추수할 곡식이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추수할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정말 많아요. 주변에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지만 속으로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병을 앓고 우울증을 앓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런 사람이 부지숙이에요. 부지숙이. 무슨 뜻인가요? 추수할 영혼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그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탄식하며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 가을에 추수할 영혼을 보내달라고, 영혼을 구원할 복음 전도자를 구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전도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빌립을 통해서 빌립이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의 비결을 빌립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게 합니다. 첫째,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 26절을 살펴보니까 성경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누가 말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말하여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근데 그 길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빌립이 뭘 들어요?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들어도요 못 듣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선별해서 소리를 듣습니다. 바로 옆에서도 누가 나를 계속 부르는데 못 들을 때 많이 있죠. 같은 얘기를 다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는 삶이 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다 듣긴 들었는데 다 흘려가서 저거는 내게 하는 얘기 아니다. 들어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에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음성에 민감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들지 않나요? 어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습니다. 자랑하세요. 나는 오랫동안 신앙했다. 우리 아버지도 신앙했고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했고,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체 그분에게 있어서 자랑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유언적 말씀은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 증인이 되고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심령은 가슴이 찢어져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서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3대, 4대째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그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는 시대에는 북쪽에 있는 큰 강대국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다 쪼개지고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전쟁 끝난 뒤에 뭐 행복할 게 있겠습니까?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배불리 먹을까? 가난하니까 좀 배불리 먹고 등 따뜻하게 집도 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까? 좀 잘 살까? 모든 사람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먹고 자고 입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한 사람, 그런 성전에 나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은혜해 주옵소서, 이 민족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었으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 나와, 남들은 다 먹을 것 구하고 입을 것 구하는 중에 그는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이사야에게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그 음성은 하나님의 탄식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기도하는 중에 들렸어요. 먹을 걸 위해 사는 사람들은 안 들렸겠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였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기도하는 이사야에게는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복음 증인의 삶을, 내가 영혼 구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영적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 반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빌립은 오늘 성경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도피아 사람 곧 에도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 몇 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26절에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요?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 광야로 가라. 근데 그 말씀을 듣을 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때도 주님이 보내셨죠. 주님이 사마리아로 보내셔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안정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요? 안정되게 사역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을 잘 하고 있는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나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로 가라. 광야에 누가 있어요? 광야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사역을 잘하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래요. 이런 무슨 엉뚱한 말씀을 다 하세요. 때로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틀릴 때가 있다고. 하나님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빌립은요, 핑계대지 않습니다. 불합리해요. 지금 합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라. 사역을 잘하는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근데 빌립은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일어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가 복음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 안 하면 기적은 없습니다.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위대합니까? 사람이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압니까? 광야로 가는데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은 아세요. 빌립은 몰라요. 그러나 빌립은 몰랐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합니다. 순종한다는 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핑계를 대는 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 전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도하라면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대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 가라. 근데요,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할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설명이 다 돼서 충분히 수용이 되어 있을 때 그 말에 따르는 건 순종이 아닙니다. 타협한 거지. 누구나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라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히브리서가 아브라함의 순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나요? 불가능한 그 아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자기 생명 이상인 아들, 그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3일 길을 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뭐 했다고요? 침묵하고.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죠. 핑계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를 묻지 않았다는 거. 왜 바치라고 하시는지, 왜 바쳐야 하는지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아들을 바치라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으로 내게 말씀하는 일이 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 삶에 손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그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을지라도 순종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논리적이신가요? 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다 아시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손에 잡히는 것만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갑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딱 정확한 타이밍에 어떻게 해요? 한 마차가 지나갑니다. 광야에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한 마차가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 마차에 누가 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라. 내무부 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재무장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긴 계획이 아니셨고, 그 이후 이 에디오피아가 복음이 흥황한 나라라고, 복음이 흥황한 나라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시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디오피아 한 국가가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복음 전도자가 되지 못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핑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나 사명받으나 은사받은 자에서 해야지. 너무 많은 핑계, 너무 많은 이유, 엉뚱당뚱한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도 해요. 광야에 가야 무슨 일을 해요? 맞죠. 광야에 가서 뭘 해요? 근데 광야에 가니까 복음의 부흥과 복음의 기적이 그 광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지, 명령을 분석하고 명령이 어떤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찾는데 우리의 삶을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요?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는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지 않나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좋은 부분만 믿고 싶고, 내게 불편하게 하고 내 심령을 거칠게 하는 부분은 거부하는 겁니다. 선택 믿음이에요. 선택 믿음. 믿음의 반대말은 부분 믿음, 선택 믿음입니다. 비슷한 말이 아니에요. 선택 믿음은 반대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유언으로 남기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특별한 은사자들에게만 준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 믿는 모든 사람 한 명도 제외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거의 한 18년, 20년쯤 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됐죠. 강남의 한 백화점이 어느 날 저녁쯤에 무너졌어요. 삼모 백화점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사상자가 나고 죽고, 또한 그 세멘트 공구리에 숨겨져서 구출을 못해서,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구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비 귀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참혹했습니다.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이 보름 만에 한 청년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15일 동안요, 먹을 게 없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캄캄해 아무것도 비치지 않는 곳에서 그는 자기 오줌을 자기 옷에 적셨다가 그것을 빨아먹으면서 견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는 살았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기뻐했습니다. 그가 산 것을 온 국민이 기뻐했어요. 그가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가 구사일생 살아났기에 온 국민이 뉴스를 보면서 같이 기뻐했고, 다 박수를 치고 잘 살아났다고, 너무 잘 됐다고. 그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15일 동안 삶이 어땠더냐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지옥이었다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고. 그는 15일 동안 지옥을 체험했어요. 어떤 이는 더 많이 체험할 수도 있겠죠. 30일, 40일. 그러나 그래야 15일입니다. 그래야 한 달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겁니다. 15일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불 가운데 살아야 할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자녀고, 영원히 지옥 가운데 살아야 할 내 친구가 내 앞에서 웃고 있고, 근데 우리는요 무감각해요. 아무런 도전도 없어요. 제가 죽을 거라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세멘트가루에 깔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애통해야 했는데, 그가 살아날 때는 온 국민이 기뻐했는데 우리는 감동이 없어요. 마음에 탄식이 없어요. 대체 왜 우리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탄식을 하지 않나요? 내가 믿는 사람이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복음으로 변화받은 사람인데, 나처럼 저 사람도 저분도 저희도 변화해야 하는데, 답이 있는데, 내가 약을 갖고 있는데, 구원의 약,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는데, 복음 기쁜 소식을, 저를 살릴 방법을 내가 갖고 있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우리는요 외면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주님 탄식하고 계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품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복음 증인의 삶, 하나님의 명령인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거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이미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